제목을 처음에는 이거로 잡지 않았었는데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 주제 쪽으로 주님께서 인도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주제로 하게 됐고요. 어, 요즘에 어떤 시국, 그 다음에 또 대선도 앞에 있고 뭐 이런 것 때문에 더 이쪽으로 부담을 주신 것 같습니다. 시편 130편 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이 시편 130편 말씀은 어, 모르겠습니다. 자매님들은 이거에 대한 느낌이 어떠실지 잘 모르겠는데 형제님들 특히 군필하신 형제님들, 현역 갔다 오신 형제님들은 이 말씀에 대한 어떤 뭐랄까요? 더 가슴에 딱 와닿는 그런 느낌들이 있거든요. 그 계속 딱딱한 말씀을 주시면 될 텐데 처음은 조금 꽁트 비슷하게 제가 하는데 제가 이걸 잘 살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수미 형제님 같으면 잘 살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잘 살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어, 제가 처음에 군대 갔을 때 이등병일 때 어, 상병 마루봉, 그러니까 그 당시에 상병 8호봉이었거든요. 제가 26개월 군대를 했는데 그 상병 마루봉인 고참이 저를 보자마자 그날, 네, 제가 자대 배치 받은 날, 어, 한 3개월 정도 제가 훈련 받은 다음에 갔거든요. 일반적으로 조금 약간 서론 말씀드리면 원래는 6개월 정도 군사훈련 받고 가는 경우가 더 많은데 논산훈련소를 가면 지금은 이제 육군훈련소죠. 거기를 가면 후반기 교육이라는 것을 받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그래서 어, 현역을 갈 때 논산훈련소를 일단 갔다. 그러면 약간은 풀린 거거든요. 대부분은 다 그런 건 아닌데 대부분은 그래요. 그래서 저도 논산훈련소를 거쳤기 때문에 이등병 생활을 3개월밖에 안 하게 된 거죠, 결과적으로. 근데 어쨌든 그 3개월 동안 할 때 시작하는 첫날 3개월 정도 지났을 때 자대 배치 받은 날 처음 한 이 상병 마루봉의 그 멘트가 이거였습니다. 어이 신병 이랬어요. 그러면 다 아시죠? 관등 성명이 나야 됩니다. 관등 성명이 이렇게 나야죠. 어. 이병 최준석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거 관등 성명도 자대마다 다 다르고 부대 내에서도 중대마다 달라요. 근데 하여튼 저희는 이렇게 관등 성명을 냈거든요. 그때 고참이 한 얘기가 이겁니다. 눈 감아라 그랬어요. 눈 감아봐 그랬어요. 그때 제가 한 게 이 얘기였습니다. 잘못 떴습니다 이랬어요. 그때 눈 감으라고 예 알겠습니다 했어요. 뭐가 보이냐? 아 거기서 눌러주고 계신 건가요? 아, 제가 누르는 타이밍이 좀 안 맞아가지고 네. 뭐가 보이냐? 그랬더니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게 앞으로 너의 군생활이야 임마 이렇게 했어요. 이수명 쌤이 혹시 장교니까 이런 거는 안 들어봤죠? 네. 네. 윤초현 쌤은 들으셨어요 이거? 현역일 때? 아 들으셨습니까? 네. 제가 이거를 좀 처음에 한 이유는 오늘 그 말씀 주제하고도 조금은 연결되는 게 있는 것 같아서 우스갯소리 좀 해봤는데 어, 현역으로 다녀오신 형제님들께서는 이런 비슷한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뭐 멘트에 약간의 그 오차는 있을 수 있지만 비슷한 내용으로 아마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자매님들은 이게 무슨 내용인지 뭐 흐름은 알겠지만 아마 피부에 와닿지는 않으실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근데 중요한 점은 이 군 생활이라는 것이 왜 힘들까라는 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면 군 생활은 자유가 박탈되어 있는 곳이에요. 어, 그게 가장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뭘 하고 싶다 그걸 못 하고 내 마음대로 자고 싶을 때 못 자고
내 마음대로 놀고 싶을 때 못 놀고, 어, 특히 이등병 때는 일과 시작을 하고 오면 계속 잔무가 있어요. 어, 뭐 고참들부터 시작해서 모든 중대 사람들 거 빨래 개기, 막 청소하기 굉장히 많아요. 예. 그리고 막 샤워할 시간도 없었던 적도 있었던 것 같고, 뭘 먹으러 가는 것도 눈치 보이고, 막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가 굉장히 스트레스가 돼요.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군대라는 곳은 그렇게 자유를 박탈해서 뭐를 가르치냐면 합법적으로 폭력을 가르치는 집단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 그거를 하다 보니까 사고가 안 날리면 군기를 잡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군대죠. 그래서 국가의 어떤 그 목적을 달성하는 특수 단체이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자대 생활은 23개월, 그러니까 훈련 앞에 3개월을 받았기 때문에 26개월 중에 자대 생활 23개월 했지만 그 중에서 또 병장 생활 5개월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빼면 그 고참 생활 완전히 그 왕고 생활을 5개월 했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힘든 건 18개월 아니면 그보다 조금 더 짧았을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힘들었어요. 예. 자유가 박탈되는 그 하나만으로 굉장히 힘들었는데 어, 그 예전에 그 말씀 시간에 크로노스나 카이로스냐라는 주제를 한번 공부하신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 이 그리스어 헬라어인데 뜻이 두 가지죠. 크로노스는 그냥 객관적인 시간이고 카이로스는 주관적인 본인의 어떤 느낌적인 시간, 그 시간인데 그래서 어, 이것이 본인에게 어떻게 느껴졌는지를 그 가늠해 볼 수 있는 단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군대 생활에 있었던 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저의 그 카이로스적인 시간이 되게 안 가는 그런 느낌이 들고, 근데 막상 군대에서 휴가를 나오면 아우 벌써 휴가 나왔어? 뭐 이렇게 하고, 이제 밖에 계신 분들은 다른 거예요.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냐고. 다 그렇게 이제 상대적인 그런 시간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어, 형제님들 또 성도님들은 이런 비슷한 경험들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요. 언제 시간이 빨리 가는지 또는 되게 늦게 가는지 이런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보통 또 아이들도 똑같죠. 아이들도 친구들하고 놀다가 얘들아 이제 집에 가자 그러면 벌써 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노는 게 너무 재밌으니까 한 5시간 지나도 1시간밖에 안 지난 것 같고, 그런 어떤 본인의 주관적인 느낌적인 그런 시간의 흐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제가 아직까지는 그 교육 가운데 어린 형제지만 그래도 제가 이제 나이가 40대 중반이 되고 보니까 언제 제가 이렇게 나이를 먹었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또 이렇게 놓고 보면 또 시간이 빨리 갔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본인이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에 따라서 시간의 흐름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약간 소름 끼친데요. 말씀 준비하면서 그 처음에 제가 이승민 형제님을 거론했는데 어, 제가 남동교회로 처음 오는 그 과정도 이승민 형제님하고 처음 만난 다음에 오게 됐거든요. 뭐 앞에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다 차치하고 어쨌든 이승민 형제님 통해서 인하대에서 만났고, 그래서 남동교회 오게 됐고 이후에 또 연속교회랑 합쳤고 이렇게 여러 가지 히스토리가 있었죠. 그렇게 남동교회부터 시작을 하면 이제 교회에 제가 더해진 지 21년 그 정도 됐습니다. 21년째 되는 것 같은데 시간이 많이 갔죠. 중간에 2006년 말인가요? 그때 연합했고 또 그 남북교회부터 시작해서 우리 교회도 벌써 16년이 됐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요. 이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린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침을 기다리는 심정, 이게 바로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까 제가 예를 들었던 군대 생활을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군대 생활에서 특히 군대 생활 내에서도 특히 시간이 안 갈 때가 경계 근무 서거나 부침 벗을 때 시간이 진짜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자고 싶으니까.
그때가 진짜 시간이 안 가는데 어, 그때 시간이 1초가 무슨 1시간 같고 1시간까지 조금 그렇겠지만 1분이 넘는 것 같고 굉장히 시간이 안 간다는 느낌이 듭니다. 근데 어릴 적을 떠올려 보면 그 소풍 같은 그런 이벤트가 있는 전날 잠이 들었다가 평소에는 제가 딱 누우면 아예 안 깨거든요. 웬만해서 안 깨는데 소풍 가기 전날은 한 3번 깨요. 막. 예, 도중에 깼다가 아직도 아침이 안 됐네. 이렇게 또 자고 또 자고 이랬던 기억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그 어떤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또 그것을 기다리는 정도가 어떤지에 따라서 그러니까 어, 이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 그것보다도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더하다고 했는데 바로 그런 간절함 정말 시간이 안 간다는 그런 느낌 그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또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세월을 아끼라 잠시 제가 그냥 넘길게요. 예.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 세월이 아까 그 언급해드렸던 시간의 흐름 중에 바로 카이로스적인 시간이죠. 어, 근데 이거는 동시에 또한 기회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가 이 시간을 또 기회를 아껴서 이 때에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지를 말씀을 통해서 오늘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입니다. 마가복음 13장 28절부터 35절 있습니다. 찾아 보셔도 되고요. 앞에 있는 거 보셔도 되는데 글씨가 조금 작아서 잘 안 보이실 수 있거든요. 차종현재님께서 찾으셔서 대표를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3장 28절부터 35절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네, 하십시오. 예, 하십시오. 하면 네, 되는 거죠? 네, 네, 하십시오. 네. 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대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 주인이 언제 오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닭 울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됐습니다. 않도록 네, 하라. 35절까지. 네,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앞의 내용도 조금 후에 다룰 텐데요. 그 말세 징조에 대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쭤봤고 예수님이 그 여러 가지 징조를 말씀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무화과 나무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무화과 나무 비유를 말씀하실 때 가지가 연화해지고 잎사귀가 나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예전에 바이블 리딩 때 기억해 보시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나라랑 다르게 우리나라는 계절의 끝을 여름 그 겨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절의 끝을 여름이라고 인지한다고 그때 배우셨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이 여름이 계절의 끝이고 또 동시에 이 여름이란 것과 그 종말 말세라는 것에 또 그 발음도 굉장히 비슷하다고 해요. 그러니까 마치 라임을 맞춘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는 것을 무화과나무 통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동일하게 이 말세 징조들을 말씀해 주시고 이런 것들이 있으면 곧 끝이다라는 말씀을 말씀하신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조금 앞으로 넘기시면 바로 13장 14절부터 25절에 되어 있는 걸 보면 제가 여기다 적진 않았네요. 네, 제가 적진 않았는데 여기서 보면 예수님께서 언제 또 재림하실지를 경고를 하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14절 보시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적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있는 것인데, 또 동시에 이 당시에 곧 있을 이 AD 70년에 로마 군대가 와서 성전을 다 회파하고 욕보이는 그것을 또한 동시에 예언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앞에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한 그 징조가 있으면 그 뒤에 곧 엄청난 재앙이 올 것을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13장 3절부터 13절에 그 바로 앞으로 보시면 그 5절부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시작을 하는데, 그 뒤에 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걸 보게 되는데, 특히 이 장면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 다 다루고 있는데, 특히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누가가 아시는 것처럼 의사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한 가지 단어가 더 들어있는데 전염병이라는 단어까지 들어있어요. 똑같은 단어인데 똑같은 내용인데 누가만 전염병이라는 단어까지, 아마도 의사다 보니까 그 단어를 더 주목해서 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근데 이 13절에 보게 되면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교회랑 또 일반 교계랑 분별이 나뉘는 부분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장로교 쪽하고 아마 분별이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교회 분별 그리고 침례교 쪽 이런 쪽하고 분별하고 동일한데, 그 분별은 먼저 예수님께서 공중에서 재림하시고, 공중에서 재림하신 장면은 바로 여기 있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부터 17절 보시게 되면 여기에서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여기서 공중에서라는 단어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임과 이 전천년 후천년부터 해서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7년 환란 전에 공중 재림이 먼저 있을 것을 그렇게 분별하고 있고, 그게 전체 흐름에 맞다고 분별하고 있죠. 근데 여기 마가복음 13장에 나와 있는 이거는 7년 환란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겪을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여기서 끝까지 견디는 구원을 받으리라라는 것은 계시록에 나와 있는 14만 4천, 12,000씩 12지파 해서 14만 4천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을 우리 성도들이 겪을 내용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걸 주목해 봐야 되는 이유는 그 사이의 간격이 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이러이러한 징조는 우리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지금 그 징조들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는 그렇게 분별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얼마 가지 않아서 곧 휴거가 될 것이고 공재림 하시는 주님을 만나 뵙게 될 것이고, 조금 있다가 바로 또 7년 환란이 올 것이고, 이것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7년 환란 후에 다시 지상에 재림하시는 것을 이 마가복음 13장에서 보여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7년 환란이라는 근거는 여기서 특히 19절에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전무후무한 환난이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거하고 또 비슷한 내용으로 다니엘서는 조금 있다가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도님들이 주목해서 보셔야 될 부분은 이러한 징조들을 보면 주의를 하고 근신해야 되는데 바로 지금부터 그러셔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우리는 이제 천국 갈 수 있으니까 하는 그런 어떤 안도감 때문에 나태해지면 안 된다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코로나가 굉장히 유행인데 너무 많으니까 이제는 놀랍지도 않더라고요. 어제 거의 5만 명인가요? 거의 가까이 되는 것 같았는데 예전에 막 2천 명 나올 때도 어떻게 막 이랬었는데 그거는 게임도 안 되는 수준이 됐습니다. 그 인천만 해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 굉장히 많은 전염병, 그러니까 어쩌면 이 누가가 언급한 게 이걸지도 모르겠고 아니면 이 코로나를 비롯해서 앞으로 올 다른 전염병까지 누가복음에 적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우리는 어쨌든 분명히 가까워 오고 있고 우리가 삼가 어, 세월을 아껴야 되는 그 시기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 전염병만 있는 게 아니라 요즘 굉장히 시끄러운 게 올림픽 때문에 살짝 약간 요즘에 묻혔는데 최근에 계속 시끄러웠던 것이 그 러시아 문제죠. 러시아랑 우크라이나의 문제인데 그것 때문에 미국하고 서로 알력 다툼이 있고 어, 실제로 올림픽이 끝나면 진짜 무슨 일이 벌어질지도 모릅니다. 어, 그 나토에 우크라이나 가입을 하느냐 아니냐를 가지고 굉장히 많이 견제를 하고 있고 러시아가 마치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을 하면 그 순간 진짜 전쟁을 할 것처럼 그렇게 협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나토가 뭔가 하면 그 미국하고 영국하고 프랑스 이 나라들이 주축이 일어서 그 외에 계속해서 그 유럽 몇 개 국가들이 가입을 해가지고 지금 한 10개 국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미국을 제외하면 전부 다 유럽 나라들이거든요. 유럽 중에서 이제 민주주의 국가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중에서 조금 민주주의가 아닐 만한 나라가 터키 정도인 것 같아요. 나머지는 다 독일, 뭐 스페인, 캐나다, 노르웨이, 덴마크 이런 나라들이거든요. 그런 나라들이 다 지금 북대서양 조약기구라는 나토에 가입되어 있는데 이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시끄럽고 실제로 이것 때문에 뭔가 진짜 일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바로 여기서 보신 그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재난이 있을 수 있는 이런 또 소지가 있겠죠. 그리고 이 마가복음은 보통 성경학자들이 의견을 모은 것이 AD 60 한 7년부터 70년 사이에 기록이 된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 그 바로 직전에 사도 바울과 사도 베드로가 순교를 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64년 정도의 순교를 한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고 바울도 67년쯤 그러니까 거의 마가복음 쓰이기 직전쯤이나 그쯤에 순교를 한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이 어, 교회 가운데 큰 일을 했던 두 일꾼이 또 순교를 당했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성도들이 어떤 약간 침체하거나 또 낙심하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또 경계하는 차원도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삶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주목해야 될 때입니다.
한 장 더 넘겨주세요. 네. 다니엘 7장 24절부터 27절 적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인데요. 다니엘서 7장 24절부터 27절을 인천희님께서 읽어주세요. 그 열불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열 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지극히 높은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네, 감사합니다. 아까 보셨던 마가복음 13장 14절에 나와 있던 멸망에 가증한 것의 또 모습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적그리스도의 모습인데 그 적그리스도가 24절의 중간쯤에 보시면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 열 왕이 있는 건데 이 열 왕은 누군지는 뭐 정확하진 않겠죠. 그런데 또 하나가 이 열 왕들을 연합해서 본인이 이제 그들 중에서 왕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그 중에서 새 왕을 복종을 시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25절에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여기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겠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또 하나님의 성도를 괴롭게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한 때, 두 때, 반 때 합치면 3년 반이죠. 그러니까 7년 환란을 또 반으로 쪼개서 앞에 3년 반과 뒤에 3년 반을 보통 구분해서 우리가 분별하는데, 앞에 3년 반은 적그리스도가 자기의 정체를 숨기고 있을 때고, 그 뒤에 3년 반은 적그리스도가 자기의 정체를 드러낼 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뒤에 7년 환란 중에서도 극심한 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때, 두 때, 반 때 합쳐서 3년 반 동안 성도들을 굉장히 괴롭게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도의 삶이 괴롭지만 3년 반 후에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금방 뺏긴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적그리스도의 모습과 그 후에 나올 현상들을 볼 수 있는데, 먼저 적그리스도의 그 뭐랄까요, 세상이 그를 주목하게 되는 이유를 한번 보게 되면, 아마도 그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세상적인 기준에서 봤을 때는 매력적인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서는 사람들이 그를 주목하지 않게 될 텐데, 근데 사람들이 그를 주목하고 마치 안 믿는 사람들은 그가 정말 구세주인가라고 착각할 수도 있게끔 만드는 뭔가의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3년 반 뒤에 그가 정체를 드러내서 성도들, 특히 그 14만 4천, 그것을 견뎌내는 14만 4천들을 괴롭히겠죠. 그리고 그것을 견디지 못하는 자들은 다 여전히 멸망의 길로 갈 것이고요. 결국은 여기서 우리 성도들은 감사해야 될 부분은, 먼저 휴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칠로 환란을 겪지 않게 되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나 감사하다는 걸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이 부분을 통해서 느끼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이거하고 약간은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 걸 겪었죠. 일제 강점기를 겪었는데, 그때 일제 강점기 중에 3.1 운동은 다 들어보셨을 거죠. 그때 1919년에 33명의 민족대표가 모여서 김희동의 소문서를 낭독하고 독립을 선언했습니다. 물론 이거는 이제 선언한 것이 실제로 독립이 된 건 아니죠. 어쨌든 선언을 했다는 그 자체의 의미가 있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민족대표 33인이 어떤 사람이냐를 놓고 봤을 때 뭐 학계에서도 말이 많다고는 하던데, 그래도 의견이 어느 정도 일치가 되는 거는, 그들이 어쨌든
애국심이 투철했고 나라에서 어쨌든 지도자급에 있었던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33인 중에 배반한 사람들이 있어요. 3명이 배반을 했거든요. 그 3명 중에 2명이 안타깝게도 기독교인이에요. 그 33명 중에 기독교인이 15명이 있는데 그 15명 중에 12명은 목사고 한 명이 전도사고 2명은 아마 그냥 평신도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 15명 중에 2명이 변절을 하게 되는데 그 2명이 한 명은 목사고 한 명은 전도사더라고요. 그리고 한 명은 천도교더라고요. 그 33명 중에 거의 대다수가 기독교 아니면 천도교입니다. 그 불교 2명인가 있고 한데 어쨌든 주축이 기독교랑 천도교인데 그 중에서 이제 3명이 변절을 했고 그 2명이 기독교인데 그것에 대해서 제가 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사람들이 왜 변절을 했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뭐 우연히 일치인지 모르겠지만 천도교 사람이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은 신앙이 아예 없잖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변절을 하더라고요. 제일 먼저 변절하고 그 다음에 전도사인 사람이 변절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목사였던 사람이 변절을 합니다. 그리고 또 그 목사는 나중에 해방 이후에는 또 좀 뭐랄까 좀 어이없게도 카톨릭으로 개종을 해요. 뭐 이름은 제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왜 그런 거를 했을까를 생각을 해봤을 때 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힘들었겠죠. 예. 그 당시에 상황이 워낙 암흑이니까 앞이 안 보이잖아요. 아까 제가 맨 처음에 눈 감았는데 뭐가 보이냐? 안 보입니다. 예, 했잖아요. 그 사람들도 정말 저는 우스갯소리를 했지만 그 사람들은 정말 안 보인다고 느꼈을 수 있습니다. 민수기 14장에 보시면 가나안에 정탐꾼을 보내죠. 가나안에 정탐꾼을 보내는데 12명이 가서 그 중에 2명 여호수아 갈렙만 우리의 밥이라고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우리가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나머지 10명은 마치 우리가 절대 이길 수 없다. 그러니까 진짜 앞이 안 보인다. 뭐 이런 느낌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모습과 또 약간 이렇게 비교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백성들은 또 원망을 하죠. 애굽에서 살았으면 잘 살았을 텐데.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다시 한번 쭉 그냥 빠르게 쫙 가보면 애굽으로 돌아가기를 원했는데 그걸 보게 되면 그 이후에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그 땅을 얻게 해주셨어요. 가나안 땅을 얻었어요. 근데 그들이 계속해서 또 주변에서 왕을 다 세우니까 또 하나님께서 왕이신데 그들의 왕은 하나님인데 왕을 달라고 사무엘에게 또 때렸습니다. 또 왕을 세워줘요. 근데 왕을 세워준다고 해서 그들은 보이는 왕이 생기면 좀 뭐가 잘 될 거라고 착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러나 왕이 선한 왕일 때는 성벽 우상도 회파하고 산당도 다 해체하고 신앙을 회복하는 모습이 보였지만 악한 왕이 다시 와서 우상을 들어놓고 또 산당 다 지어지고 하면 백성도 똑같이 엉망으로 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것들이 계속 반복돼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나라 역사를 말씀드렸던 이유도 역사는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옛날의 역사는 옛날의 역사고 우리는 우리다 이게 아니고 옛날의 역사에 있었던 것을 우리가 교훈을 삼아야 앞으로 있을 것을 대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경고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경계하고 주의하고 있지 않으면 우리가 이것이 어떤 때인지를 분간하지 못하고 그냥 휙 지나가고, 또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들을 방해하고 하기 때문에 걸려 넘어질 수 있고 신앙이 자라지 못하고 이런 여러 가지 악순환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세울 때마다 되게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후에 바벨론에 결국 끌려갔다가 다시 와서 성전 또 만들죠. 근데 만들었다고 해서 또 그게 또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린다고는 했지만 그들은 말씀에 쓰여있는 하나님의 정신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보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것을 못 박는 그런 죄악을 범하게 되고 맙니다. 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그렇죠. 이 민족 대표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명이 기독교인이었다고 했는데 그들이 광복이 될 것 같지 않아서 그랬을까요? 그 예전에 역사 배웠던 걸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면 이 단어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무단 통치, 문화 통치, 민족 말살 정책 이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3.1운동 이후에 이제 문화 통치라는 걸 하게 되는데 그 문화 통치는 뭐냐면 계략입니다. 일본의 계략이었는데 그게 뭐냐면 조금 자유를 살짝 주는 것처럼 속이면 이들이 조금 넘어가겠지라고 이렇게 속임수 전술을 쓴 거예요. 그 전에는 좀 막 다 억압하고 하는 걸 하니까 3.1운동을 표출 딱 돼버리니까 그러면 이 민족의 분열 정책을 써야겠다라고 해가지고 그게 나온 거거든요. 이 문화 통치가 결국은 지금에 놓고 보면 뭐냐면 사탄이 내놓고는 여러 가지 계략입니다. 가장 강력한 계책, 스마트폰부터 시작해서 유튜브고요. 뭐 요즘 유행한 넷플릭스가 될 수도 있고요.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계속해서 계략으로 나오고 있고 실제로 많은 세상 사람들은 거기에 다 넘어가고 있어요. 성도들도 그것 때문에 업다운이 그 신앙이 업다운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바로 그때 당시 이 민족대표 33인 중에 2명, 3명이 그랬는데 기독교인만 놓고 보면 2명인데 그 2명도 한 명은 문화 통치 때 넘어갔고 다른 한 명은 그 민족 말살 정치 그 시작할 그쯤에 넘어갔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성도들이 근신하고 깨어있지 않으면 사탄의 계략에 넘어갈 수도 있고 또 그거를 어찌어찌 버텼다 하더라도 마지막에 넘어가서 결국 창시개명하고 한 것처럼 마지막에 그 13만 4천들이 못 견디 그 13만 4천은 견디지만 그들 말고도 분명히 이 구약의 말씀을 깨달았던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건데 실패한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충분히 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전히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자들은 거기까지 가지 않는다. 7년 환란을 겪지 않는다. 그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건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계속해서 사탄은 멀어지게 그리고 또 많은 것들을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계속해서 그 신앙의 인구가 줄고 있죠. 이 민족 말살 정책을 할 때 창시 계명을 하게 되면은 불이익이 있습니다. 그 불이익이 뭐냐면 배급을 안 주는 거예요. 그게 마치 7년 환란 가서 마지막에
666 코드를 받지 않으면, 그 짐승의 코드를 받지 않으면 아무것도 의식주를 할 수 없는 그 모습과 비슷합니다. 물론 어, 마지막 7년 환란 중에 마지막 3년 반은 당연히 훨씬 더 힘들겠죠. 우리가 지내왔던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임천재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네, 감사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부터 10절 말씀은 문자 그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뜻은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교제했던 내용에서 어느 정도 여기에 주제 말씀은 다 담아져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10절에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다시 주제 처음을 보겠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새벽이 또 아침이 가까워집니다. 그리고 여전히 내일 아침에 동쪽에서 해가 뜨고 또 서쪽으로 지고 그 다음날 다시 동쪽으로 또 해가 뜹니다. 이거는 다 알고 있습니다. 유치원생보다 더 어린 애들도 알고 있어요. 근데 왜 밤이 깊어질수록 새벽에 가까워질수록 그 당시에 일제강점기 때 변절자가 많아졌을까요? 그리고 지금 그렇게 가까워지고 있는데 말세의 징조로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데 왜 점점 신앙의 힘은 약해지고 있고 세상 사람들은 주님을 떠나고 있고 우리나라의 신앙 인구도 계속 줄고 있을까요? 앞에 한번 넘겨주겠어요? 제가 하나를 안 적었네요. 그 마태복음 21장을 찾아보시러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31절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31절 32절. 이거 적었는데 제가 위에를 안 고쳤군요. 죄송합니다. 이게 맞네요. 이게 맞는데 제가 위에를 안 고쳤네요. 네, 찾으셨죠? 예. 임찬영 선생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장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장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서 보시게 되면 두 아들이 나오는데 포도원 주인인 아버지가 두 아들에게 명합니다. 맏아들에게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라고 했더니 알았다고 하고 가지 않았습니다. 그 둘째 아들은 싫다고 했는데 나중에 뉘어쳐서 갔습니다. 여기서 맏아들은 둘 중에 하나라고 보면 되겠죠. 하나는 이스라엘 민족으로 볼 수도 있고요. 하나는
스스로 높아져 있는 자고하는 자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둘째 아들은 스스로 낮추는 자. 여기 보게 되면 32절에 세리와 창녀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둘째 아들하고 이제 연결이 된다고 보아지는데, 둘째 아들은 명했는데 싫다고 했지만 나중에 뉘우쳐서 갔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리와 창녀는 믿었는데, 너희들, 여기서 너희들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다른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겠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내 뉘우치지 않고 믿지 않는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끝내 믿지 않는다는 것을 책망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결론 부분인데요. 다니엘 9장 1절부터 19절인데 1절부터 19절을 다 하시는 건 아니고 3절부터 1절부터 6절, 그 다음에 13절부터 19절 여기 정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시게 되면 1절에 메대 족속 아하수르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참고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 여기서 나오는 아하수에로는 그 에스더의 남편 아하수에로가 아닙니다. 그 아니고 메대 족속 중에 이제 아하수에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아들 다리오, 이 다리오도 다리오 그 이제 고레스하고 그 동일격에 되어 있는 그 다리오가 아니고 갈대아 지역만 다스리는 거기만 다스리는 분봉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때 동시에 이제 페르시아 전체를 다스리는 바사를 전체를 다스리는 왕은 여전히 고레스였습니다. 고레스였고 그 밑에 다리오가 명령을 받아서 갈대아 지역의 왕으로 세움을 받았는데 그 첫 해에 이제 다니엘이 책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연수를 깨달았는데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실제로 68년 만에 그치죠. 그래서 이때 다니엘이 3절부터가 중요한데 3절부터 다니엘이 어떻게 행동을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3절부터 6절을 임찬 선생님께서 읽어주세요. 내가 다니엘,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는 이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네, 감사합니다. 이 뒤의 내용들이 보게 되면 전부 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낮은 자세로 기도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자세는 이 다니엘 같은 자세여야 됩니다.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를 해야 됩니다. 실제로 죄를 덮어 한두 번 써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그것보다도 우리의 마음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주목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그분 앞에 있는지를 우리가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시게 되면 17절부터 19절도 보시겠습니다. 17절 보시게 되면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 없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네, 여기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18절에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라고 다니엘이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포도나무 되시는 주님께 우리는 가지로서 붙어서 겸손하게 이렇게 주께 아뢰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17절 18절 읽고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7절 18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네, 감사합니다.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